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크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해 볼까요? 세 분 이상 인사드립니다. 먼저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두 번째 인사입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여기까지 보통 인사하고 제 설교 원교도 여기만 써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오늘 날씨 어때요? 라고 한번 물어보시죠.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 날씨 어때요? 예. 자,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좋아요 하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대답하겠습니다. 시작.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네, 정말 덥지도 춥지도 않고 너무 행복한 날씨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오늘 주일 예배가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는데요. 주보에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오늘을 보냅니다. 지난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오후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추수감사주일 그 다음 주일인 오늘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고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로부터 교회력은 새해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생각해 보면 한 해의 마지막 그리고 새해의 시작, 그 마지막 두 개를 시작과 끝을 연결하는 이 날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제정이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들에게 참 많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역사의 흐름이 인생의 또 1년의 마지막 날과 1년의 시작되는 날이 연결되어지는 이때가 역사가 흘러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가장 잘 보여지는 날이 바로 이 마지막 날인데요. 이 마지막 날을 교회력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다 라고 제정해 놓았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는 그 역사의 주인이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금 일깨워주고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주일이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을 지키는 우리에게도 한 해가 저물어가고 또 새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점에 잠시 내 마음의 생각들 모든 것들을 잠시 멈추시고 나의 왕이 하나님이셨지,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 왕이신 하나님이셨지, 그래서 그 모든 역사에 나의 인생이 포함되어져 있지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며 그래서 오늘 하루 나의 인생의 역사의 주인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왕 되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지 라고 하며 다시금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 이런 질문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나에게 복음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까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까? 그렇지,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 거야.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그럼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했을까?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인데 왜 우리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필요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이 있죠. 우리 스스로는 기쁨의 소식들을 만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기쁨의 소식이 뭘까요? 모든 인간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로또 1등 당첨되는 거죠. 가 아닙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나의 죄의 문제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데, 우리로서는 그것을 만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소식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대속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대속이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빚을 졌는데 이 빚을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대속인데요,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의 값을 치러야 하지만,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치를 수 없지만 나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죽음으로 치러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며,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굿뉴스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질문에 답을 하고 나면 또 다른 질문이 연이어서 연상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죄 사함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는 왜 죄 사함을 받아야만 할까요? 그냥 받지 않고 죽으면 그만인데 왜 죄 사함을 굳이 받아야 할까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에게 물어볼까요? 지금 장난치고 열심히 지금 듣고 있는데 아직 설교가 한 25분 더 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왜 죄 사함을 받아야 될까요? 라고 아동부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천국 가야 되니까요 라고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요 죽어서 천국 가야 하기 때문에 죄 사함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도 없는 곳,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께서 미치지 않는 곳으로 만들어 놓은 지옥으로 우리는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 입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일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요, 갸우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단지 천국 가기 위해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더 많은 질문들이 우리에게 남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도 믿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나는 믿는데,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고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내가 믿는데, 그러면 천국 가게 되면 이 복음을 주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왜 나는 아직도 살아있고 아직도 천국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남겨져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꼬리를 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그래서 죄 사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주신 유일한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대답은요, 충분하지 않는 대답입니다. 맞지만, 틀린 대답은 아니고 맞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셨을까? 천국에 보내는 것 이외에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들에게 생겨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대답 한 문장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표현 안에요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답 안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고 왜 이 땅에 삶을 남겨놓으셨을까라고 하는 해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많은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이름들 중에 대표적인 두 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심이라. 첫 번째 이름은요, 예수인데요.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23절 말씀을 보니까 또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개 중에 성탄절 앞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데,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요 오해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다양한 이름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선언이면서 선포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선포이자 선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메시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인데요,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메샤흐인데요, 영어로는 어노인팅이잖아요. 찬양팀 이름도 있는데,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단어는 메시아흐인데요, 여기서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그리스어는요 크리오라고 하는 단어이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칭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선포이며 선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시대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구약시대 보면 특정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맡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름 붓는 상징적인 모습을 행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사장, 두 번째는 왕,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세 부류입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세 종류의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나타내시는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는데,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요 이 세 가지 역할을 모두 다 감당하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은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깨닫고 예수님이야말로 기름 부은 제사장이며 왕이시며 선지자입니다 라고 뭐하는 거예요? 고백이 담겨진 선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복음의 시작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압축해 놓았습니다. 복음의 핵심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라고 하는 이것이라고 마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135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요 바꿔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독특하게 쓴 표현인데요, 무려 89번이나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 간결하지만 강력한 선언은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뭘까? 라고 하는 질문의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에서 찾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단순히 천국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함이구나. 다르게 표현하면요, 우리에게 왕을 주시기 위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도요, 이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깨닫고 마태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쓰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면서 그 앞에 뭐라고 썼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썼습니다. 이 글을 처음 읽었던 히브리인들은 이 마태의 첫 번째 이 문장을 보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다윗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시는 새로운 왕으로 호칭되어지는 표현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구약의 사무엘하 7장 말씀을 근거하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 라고 다윗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 다윗 이후에 올 새로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왕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이시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짧지만 간결하지만 강력한 이 표현의 선포에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고, 그 고백으로 성취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오신 왕이신 예수님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담겨져 있는 가장 짧지만 복음의 핵심이 되어지는 선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베드로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오늘 보면 그 다음 구절에 보면요,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반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간결하지만 가장 강력한 이 고백을 반석 삼아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반석 삼아서
그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 교회는요,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주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기초로 그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온전한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고, 교회 모든 백성들이 왕 대신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에게도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죠. 나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 나라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가? 또 다른 표현으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선포가 당신에게 기쁨의 소식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기쁨의 소식입니까?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시라는 것이 정말로 나에게 기쁨의 소식으로 들려지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요,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자신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은요, 기쁨의 소식, 복음이 아니라 제한적인 소식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것이요, 교회 밖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실 그 성탄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분봉 왕으로 있었던 헤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왕으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뭘 했대요? 소동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헤롯이 왕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왕으로 누군가가 등극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소식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성경 역사가요,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이런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애쓰며 노력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에 태어났던 처음 인간인 가인은요, 하나님을 떠난 최초의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 가인이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요, 자신의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지요. 그 이후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요, 바벨탑을 쌓았던 자들도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홍수로 이 땅을 심판했던 진짜 이 온 세상의 왕인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비등비등하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기 위해서,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겁니다. 그 이후에요, 사사 시대가 찾아왔는데, 사사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지는 그 땅에 살아갔던, 가나안 땅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옳은 대로 행하며 자기가 왕이 되었던 시대가 사사 시대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런 모습이 비단 캐캐 묵은 수천 년 전에 성경 속에서만 있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절대적인 왕은 없다. 점점 왕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니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발버둥 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이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 시대를 표현하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은요, 사사기 시대를 표현하는 단어 한 줄이지만 지금의 시대를 설명하고 있는 한 문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표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강렬하지만 이 강력한 복음의 핵심인 이 선언이 너무나도 절실히 이 세상 속에서 더 크게, 더 멀리 울려 퍼져야 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될까요? 이것이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있다라는 선포,
가장 짧은 선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포를 세상 가운데 더 널리 더 크게 선포되어야 될 시대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참 평안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의를 보내면서 이 시대적인 사명을 능히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가장 짧고도 간결한 그러나 가장 강력한 선포가 내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지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짧은 고백 안에요 담겨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왕이신 주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 복종입니다. 순종, 복종. 제가 두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렸습니다. 어떤 느낌이신가요? 거부감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은요, 순종해라, 복종해라 라고 하면 거부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순종, 복종하면은 불쾌한 감정이, 기분이, 반응이 생겨나는 것이요, 너무나도 정상적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 거부감이 무엇을 말할까요? 순종해라, 복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복종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거부감이 든다면 이 거부감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거부감이요, 내가 이미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 라는 것을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순종, 복종이라는 이 말을 들을 때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 거부감이 먼저 생긴다면요, 나는 여전히 교만한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상기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순종이다, 복종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내 마음 가운데 거부감이 생겨난다,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정상입니다. 우리는 의롭다 칭함받은 성도가 되었지 의인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순종을 배워가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거부감이 든다라고 하는 이 첫인상을요 지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우는 것이 순종합니다. 이게 연상 퀴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심리할 때도 단어를 던져주고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어떤 것을 연상하느냐에 따라서 심리로 이렇게 풀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순종, 복종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첫인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거부감이거나 불쾌한 감정이다라고 하면요, 이것을 선입견을 지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지울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순종, 복종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 거부감, 불쾌한 감정이 생긴다면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순종, 복종에 대한 첫 번째 이미지를 바꾸십시오. 그게 뭐예요? 보세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은요, 단순한 복종, 순종, 억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 표현하는 통로가 바로 순종이다, 내 말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것은 나를 억압하는 것이다, 나는 힘들고 어렵다, 불쾌하다, 거부감이 느껴진다가 아니라, 이 순종하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통로를 나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요, 순종, 복종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처음으로 우리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이미지입니다. 이런 겁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나의 왕 되신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네 라고 대답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내 삶 가운데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얘기 아니라 요한 1서에서 요한이 한 이야기고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을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증언하며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왕 대신 그리스도를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로 고백하는 삶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내 삶이 포함되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삶, 왕 대신 주님께서 써내려가시는 그 역사 가운데 내 삶이 포함되어지는 가장 명예로운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명예로운 삶, 왕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왕 대신 주님께서 이뤄가신 역사에 내 삶도 포함되어진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성도와 주님께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실천사항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천사항입니다. 실천을 해야 되겠지요. 실천을 해야지만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이 증명되어집니다. 1분 게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언제나 지나가면서 한번 소개해드린 책인데요,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분은요, 굉장히 복음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선교사님이고요, 필리핀에서 문맹 퇴치 운동을 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한 선교사님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신 이후에도요,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선교의 그 큰 뿌리를 붙들고 문맹 퇴치 선교회라는 것이 설립되어져서 지금 또 글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회가 있는데요, 이분이 1930년도에, 아주 오래됐죠, 1930년도에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요. 선교하는 가운데 내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느냐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그렇지 않고 나는 늘 게으른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의식적으로 내 내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지금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계속해서 자기의 삶 가운데 의식적으로 던지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질문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나에게 주시면 그 삶을 살아가고, 또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에 대한 해답에 대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계속해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요,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1937년 그렇게 시작하고 7년이 지난 즈음에 아버지와, 자기는 필리핀에 있고 고국에 있는 아버지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자기가 의식적으로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적어가면서, 이렇게 했더니 아버지 저에게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라고 해서 아버지랑 서신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이 서신을 책으로 모아서 쓴 책이 있는데요, 프랭크 루박의 편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주고받은 책이니까 이게 편지니까 분량이 많겠지요. 이 프랭크 루박의 편지, 아들과 아버지가 주고받은 편지를 요약해가지고 이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께서 삶 속에서 의식적으로 매 순간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영광, 주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행해나갔던 그 핵심 원리 그리고 방법들을 모아 짜집게 해서 1분 게임이라고 하는 책으로 편집이 되어서 나온 책입니다. 정말 짧은 책이라서요, 그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화장실 들고 들어가면 다 읽을 수 있는 분량의 책입니다. 정말 짧은 책입니다.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분의 선교사님 별명이 있었는데 현대판 에녹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에녹이 누구죠? 창세기에 첫 번째로 기록된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살아가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진 첫 번째 사람이 에녹이잖아요. 그래서 이 프랭크 루박 목사님이, 선교사님께서 1분 게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건데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1분 게임이잖아요. 이제 게임은 이겨야지 재밌잖아요. 지면 재미없잖아요.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방법은 쉽습니다. 1분마다 예수님을 내가 생각하겠다라고 하는 게임이 이 1분 게임입니다. 근데 1분마다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하다 보면은 10분, 20분 금방 가버리잖아요. 근데 1분마다 생각하는 거,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건데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2가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요,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어떠한 물건들을 의도적으로 두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두는 겁니다.
제 사무실 자리에도 십자가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거기 항상 이렇게 해놓는데, 그런 것들로 내가 의도적으로 놓았던 어떤 물건을 통해서 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까이에서는 우리 교회가 잘하는 핸드폰의 바탕화면에 말씀을 띄워놓고 핸드폰 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질문을 계속하는 겁니다. 질문, 혼잣말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님, 이제 뭘 할까요? 지금 뭘 하길 원하세요?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데 이 친구와 또 이분과 어떤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갑자기 기도했는데 이런 분이 생각나는데 이분과 어떻게 제가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지는 겁니다. 이 혼잣말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운동 선수들이요, 야구든지 요즘에 그 높이뛰기 되게 유명하신 그분 있잖아요. 그분 또 막 높이뛰기 하기 전에 막 혼자 막 중얼중얼 하잖아요. 우리나라 펜싱 할 때도 그래, 할 수 있어 해가지고 펜싱했던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혼잣말 하는 것이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요,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골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한 골프 그룹에게는 이게 퍼를 칠 때 이게, 야, 너 이렇게 하면 되고 자세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속도는 이 정도 하고 힘은 이 정도 해야지, 스스로 말을 하게 하고, 한쪽에는 말하지 않도록 했대요. 근데 성적이 혼자만 하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이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내 안에 거주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눈다면 우리의 삶은요,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출근하면서, 걸어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오늘 지금도 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해나가며 일주일 동안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 마지막에 보면요, 이 1분 게임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면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라고 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 1분 게임에서 승리하게 되면 기도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찬양이 날마다 내 입술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글로 적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조용하게 하나님께 속삭이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오가는 사람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품어주시는 느낌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요,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짧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의 고통과 슬픔에 동참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나무와 꽃, 시냇물과 언덕, 하늘 등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그래서 모든 만물을 통해서 나에게 빨고 오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가 있어진다라고, 이것은요, 실제로 프랭크 루박 박사님이 수십 년 동안 해보신 것들에 대한 실제 검증된 결과들입니다. 저는요, 정말로 이렇게 1분 게임을 통해서 왕 되신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늘 고백하고 늘 만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런 작은 승리들이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늘 반복되어지는 지루한 하루하루가 아니라 이렇게 1분 게임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왕 되심을 경험하고 재미있고 다이나믹하고 또 즐거운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지는 이번 한 주가 되어서요, 순종함의 기쁨을 누리고 왕 되신 주님을 쫓아가는 가장 명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요, 이렇게 선포하고 우리 찬양할 텐데요, 아주 옛날 찬양인데 다 아시는 찬양일 겁니다. 저도 정말 오랜만에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먼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왕이신 예수님 일상에서 만나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결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예수님 일상에서 만나요.